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전체가 같은 내용이라서 함께 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죠. 예,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야 하느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주어하느니라. 사람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 선생은 하나라는 말은 우리가 배울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죠. 나머지는 다 틀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말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왜 그럼 제사장을 세우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세우냐 말입니다. 근데 그 실패한 것들을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든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그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 속에 이게 중요한 것이요. 예, 율법도 주셨지만 공의와 사랑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놓쳤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부분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버렸고 율법의 저주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쳤다는 말입니다. 좀 이따 또 다시 보겠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거칠은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계속 얘기를 하셔요. 화 있을진저, 종교인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요, 이 사람들 두고 예수님은 계속 화 있을진저, 잘 못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잘 믿는다고 믿는데 열심히, 그죠? 저도 40년을 아내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40년이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내가 바르게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내가 가는 길이 바른지 아닌지를 점검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못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내게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주셨는데 그 생을 바르게 살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이 생을 잘 못 살면요. 그러니까 이를 갈겠죠. 그죠? 저는 이를 안 갈고 싶단 말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그리고 40년을 살았는데도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지는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유대의 제사장들에게. 그죠? 그 사람들이 잘못 살려고 작정하고 잘못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참담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이게 진행형입니다. 그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했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보내실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느냐 말입니다. 그죠? 그 로마 시대 때 아니면 중세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 아니고 제자들도.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아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딱 하나를 몰랐단 말입니다. 죄가 뭔지 몰랐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23절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원래 율법 속에는 우리 속을 바꿀 것도 주셨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껍데기를 바꾸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속 사람이 새로워지라고 주신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성경이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길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성령으로 부활해야만 하는 존재들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놓쳤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깥을 꾸미는 일만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욕을 하시는 것이요. 경문을 넓히고 뭐 옷으로 크게 하고 길게 하고, 그 바깥에서 보았을 때 저 사람 목사네 하고 금방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성직자들도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모든 신경을 쏟았다는 겁니다. 속은요 썩었는데 그 썩은 속을 바꾸려는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온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율법사들이 더 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요, 어떻게 내가 나쁘냐 말입니다. 내가 가끔 실수도 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의로운 흠이 있었다면 혹 내가 회개할 일이 있었을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면요,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꼬치꼬치로 지키는데요. 그게 그 왕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그걸 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율법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속에 복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만 놓쳐버린 겁니다. 복음이 뭐냐? 그죠?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주장하는 이 원수를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리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좀 틀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든지,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이 뭐 열매를 따먹는다든지, 걷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탈무드나 그 뭐죠? 갖고 있는 경전을 이제 랍비들이 해석한 겁니다. 성경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보다는 랍비들의 해석을 더 믿어요. 그래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생명처럼 지키는데 예수님 보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안식일도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말씀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놓쳐버리고요. 안식일에 해서 되는 일, 해서 안 되는 일만 붙들고 그것만 고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안 맞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아시고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적어도 마태복음에만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6번 얘기를 하셔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뭐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지를 모른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를 몰랐다면 그건 죄와 상관없는 거죠. 이거 뭐 8장 44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넣었으니. 교회 다니는 우리가 마귀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예수 십자가 부활 다 믿는데, 11조 하는데, 성경 건축하는데, 그리고 때때로 불쌍한 마음 일으켜서 사람들 돕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요? 여기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뭘 주셨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뭔데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적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는 길은 딱 고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로 살기가 바쁘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그런데 성경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그 길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39절에 답을 다시 한번 이루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죠?
그럼 메시아닉 주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아니시요.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고말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간단하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이 땅에서부터 찾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어제도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한 4시간 했을 겁니다. 한 4시간 정도 그냥 계속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잘 믿는 편인데도요. 목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도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어떻든 지금도 나를 속여서 나를 복받지 못하고 저주 속에 있게 된 이놈과 싸운단 말입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싸울 건데기를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못 싸우는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아마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아주 성실하게 공부해서 착실한 배우자를 만나서 그리고 직장생활 잘해서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서 해방받았을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요, 어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싸워서라도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천국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죠? 이제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곧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싶은 분들이 사실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어려움 있으시면 잘 믿는데 그러면 한번 다시 주신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 보셔요. 답이 나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은 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아듣는 귀들이 있어서 복음 붙들고 기도하는 복들이 들은 자들에게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